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9가지, 보통 더 많겠지만 그래도 나타남의 은사가 9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도 병도 고치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병든 자들이 있으면 손을 얹으면 신유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런 은사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로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큰 이적이나 기적,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또 풍랑이 잔잔해진다든가 이런 일들은 그 은사로서는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 신유의 은사,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은사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들은 엘리야와 우리가 성적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나 비 오기를 멈췄으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구했을 때도 비가 내리고 한 거,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은 희한한 은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희한한 은사,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희한한 은사에 이렇게 해당하나 하는데, 이런 은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에 기름 부음이 더해질 때만 이런 놀라운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벼들의 그림자를 쐬기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고 바울의 앞치마 이런 손수건을 닦기만 해도 떠나가는 이런 것들은 그게 희한한 은사인데, 그런 희한한 은사는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전부터 계속 제가 구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님 저 영감 위에 임해달라. 영감을 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원하느냐 할 때 갑절로 원합니다. 영감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갑절로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큰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엘리사를 더 존경합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아야 돼. 엘리야보다는 엘리야가 더 훌륭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렇게 된 것은 영감의 갑절을 구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 영감 위에 좀 갑절로 임해달라고, 제 영감 위에 갑절로 임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한 15분 정도 그렇게 이제 계속 작년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서부터 기도할 때 그 환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꿈에 나타나서 꿈이라고 하는 현몽, 그건 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요. 그 환상과 같은 꿈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아픈 부분에 대고 명령을 해도 그냥 쉽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딱 떠나가는 것이 제가 느끼거든요. 악한 영이 딱 떠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치료되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은 병원 약이 거의 없습니다. 먹지를 안 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의료보험 내는 것도 아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로 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일들, 신유, 자기 신유죠.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냥 은사만 있더라도,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신유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걸 이제 엘리사로 표현하면 성령의 갑절, 영감의 갑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나서부터 그게 들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터치를 받으면 됩니다. 누구나 다 지금도 환상을 모든 사람이 성도들은 다 봐요. 꿈도 현몽을 다 꿉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게 현몽이고 어떤 게 환상인지를 그걸 사진 한 가닥으로 잡아낼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이나 꿈, 현몽을 못 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꺼지지 않을 때는 성령의 영감을 이렇게 계속 갑절로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예민해져요. 그걸, 이 꿈을, 이제 현몽적인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냥 이루어지고, 그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은, 어제 제가,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요즘은 그렇게 내가 강하고 잘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줬어요. 오늘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바로 영감을 자꾸 여러분들이 갑절로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0분 이상씩을 매일 성령님 내 영감에 좀 강하게 갑절로 좀 임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민해지고 또 병이 있을 때도 뭐 자기 병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손을 얹고 한다든가 아니면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신유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끊임없이 이렇게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구구단과 같은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덧셈과 뺄셈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기초다 이겁니다. 기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을 알아야 사실은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제가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리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서 정립을 할 때마다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라는 것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곱하기나 더하기처럼 수학이나 산수할 때 그 기본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원리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캐치를 해서 정립을 딱 하고 놓치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근본에도 눈이 막 많이 왔었잖아요. 지금 온난화 현상, 이 온난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온난화가 문제가 되냐면 북극의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세계에서. 그런데 그 북극의 온난화가 사실은 날씨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제트기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의 편서풍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그게 감싸고 있어서 거기에 테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북극의 찬 공기들이. 그런데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갑니다. 그럼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면 그게 온난화가 돼요. 그러면 이 제트기류의 궤도가 수정이 돼요. 궤도가 바뀌게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남쪽으로까지 남반까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날씨가 굉장히 12월 달에는 추웠죠. 그런데 그러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제트기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북극의 한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요. 그렇지만 바다 온도는 어떻습니까? 바다 온도는 이쪽 기온은 이 지상의 기온은 영하 20도, 30도가 되지만 바다는 갑자기 그게 꽁꽁 오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온도는 그 급상승을, 급하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온도는 따뜻하다 이거죠. 바닷물은.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수증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눈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한파가 갑자기 몰아치면 대비하지 않고 있던 바다 기온이 서서히 하나는 뜨겁고 밑에는 뜨겁고 위는 차가우니까 자동적으로 수증기가 형성이 돼서 그게 서쪽으로부터
북서풍경에서 유입이 돼서 바로 이제 눈구름이 와서 그 영향을 이제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2월 달에 기온이 하강해서 굉장히 추워지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의 얼음들이 다시 얼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트기류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가 추우니까, 거기가 따뜻하면 제트기류가 남아하는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날씨가 지금 1월 달에는 푸근한 날씨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사만사원을 다시 찾은 거예요. 날씨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도 하나의 원리처럼 기분에 해당하다 이거죠. 이건 변화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기본입니다. 기본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게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뭐가 뭔지 바르게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하고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면 기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덧셈, 뺄셈, 구구단과 같이 기본이라 이거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혼동이 신앙생활에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의 그 동사형만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이 믿음의 동사형을 바로 알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진리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스테오라고 하는 이 동사에 바로 진리라는 말하고 믿음이라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테오라는 말을 한마디만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구나. 진리가 뭔지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스테오가.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 진짜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그대로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스테오만 알게 되면 진리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바로 알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인식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왜 믿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고 제 것은 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이것이 하나의 주장으로다. 아니 믿음이 내 거라고 또 하나의 교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고 내 것은 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피스테오라는 말을 바로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피스테오라는 말만 바로 알면 바로 믿음이 누구 건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피스테오라는 말 하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피스테오라는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정, 진리를 이해한다, 진리에 대해서 이해한다, 진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진리를 인정하되 누가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인정해 주느냐, 대리출석, 대학교에서 대리출석 하잖아요. 대리출석이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문제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믿음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피스테우라는 말을 알게 되면 믿음이 누구 건지도 알아요. 왜냐하면 대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 내 집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다, 그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주어가 들어갑니다. 누가?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누가 인정한다고요? 내가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멘한다는 뜻이 바로 피스테오예요. 그래서 피스테오라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바로 알게 되면 믿음이 누구 건지를 알게 됩니다. 내 거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의 것은 내가 뭐예요?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 인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피스테오라는 말을 바로 알게 되면 믿음이 누구 건지를 알아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17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수도 없이 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옛다 이게 믿음이다 받아먹으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옛다 이게 믿음이라고 딱 입에다 넣어준 게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겁니다.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신 대리 출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믿음이라면요, 하나님 거라면요,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대신 대리해 줘서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 돼요. 왜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했어요. 예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래야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영감을 갑절로 구하면 제가 아까 영감을 구했더니 환상도 뚜렷해지고 현몽도 뚜렷해지고 또 작게 말해도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영감을 구하면 영감은 기름 부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돼요. 그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게 너 받아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구하는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그대로 믿는 편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빠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머니가 교회 다니고 아버지가 교회 다녀도 당신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이고 부모님의 믿음이고 대리 출석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부모가 할아버지가 믿고 할머니 믿고 그러면 나는 안 다녀도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피스테오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피스테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다 구원받는다고 해도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의 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바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전도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엄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다고 해서 당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 그게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피스테오를 바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믿어야만, 인정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할 때는 바르게 전도를 하면서 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전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왜 구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바로 피스테오 내 것입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하는 복들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돼 있는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전에 와서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간질병 들린 자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믿음 없는 거 도와준다 하지 않았습니다. 못 도와줬어요. 대신 뭘 해줬느냐?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지
그에게 믿음 줘서 그가 그 아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그 아들에게 그래 옛다 믿음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그 문제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믿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고향에 갔을 때 아니 이 사람이 구스지 메시아요? 에이 어제까지 목수였던 사람.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소수만의 병인에게 고치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믿어서 병이 치료된다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왜? 믿음은 바로 피스테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 것은 예수님 거고 내 것은 내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대한 패러다임, 인식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고 내 것은 내 거다. 그걸 한마디로 알기 위해서는 피스테오를 알면은 그거 된다 이거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건 줄 알고 17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믿음 달라고 구했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서는 내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피스테오를 바로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병이 걸려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바로 치료의 역사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고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저의 것은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믿음으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요 믿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나와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거론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이거죠. 내 믿음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믿어줬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보면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인식 전환만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이제는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어떤 것들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이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고 바로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피스테오를 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